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컵에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보고서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반씩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컵에 물이 똑같이 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들은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는 것,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 불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이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그런 상황과 조건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조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는 만 원 한 장이 있을 때 10,000원씩이나 있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10,000원밖에 없네 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쭉 보았는데요. 뭐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회복해 주시겠대요.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북방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먼저는 너희들을 어부와 같이, 사냥꾼과 같이 너희들을 낚아서, 너희들을 잡아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방 민족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징계하게 할 거야. 근데 이 징계가 그냥 단순히 그냥 끌고 가는 것만의 징계가 아니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의 전쟁은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고, 땅을 망가뜨리는 거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 고난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아니 어차피 회복시킬 거면서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거라면 뭐하러 그런 징계를, 뭐하러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는 거? 왜 나한테 고난을 주는 거지? 어차피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실 거면 뭐하러 고난을 주시는 거야? 자,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온 고난, 그게 이해되지 않고 자꾸만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몸에 불편해지면, 내 마음에 힘들어지면, 내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등등의 내 마음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또 정신적인 요소, 또 육신적인 요소, 예, 그곳에 불편함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회복시킬 거라면 징계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백신 지금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백신 맞는 거 감사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평할 일일까요? 예, 맞으면 아프잖아요. 주사 맞는 거 아프잖아요. 또 이번에 이 백신 맞으면 몸살기도 있고 또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잖아요.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면 불평할 일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불평, 왜 이렇게 아픈 주사를 맞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아프지만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몸살이 오고 욱신욱신 쑤시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맞으면 더 무서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잠시 잠깐 동안 이 주사 바늘의 고통과 잠시 잠깐 동안의 이 몸살의 아픔은 감사한 일인 거죠. 불평한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고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이 고난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평안과 안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복을 다른 우상에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얻어집니까? 맨날 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평강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니까 매일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더
그런 우상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나를 쉬게 만들 수 있는지, 안식해 줄 수 있는지, 평안을 줄 수 있는지 하면서 더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잠깐 맞게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평안을 주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고난은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면 불평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또한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곳으로 결국은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고난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내게 찾아온 관계의 문제, 내게 찾아온 어떤 육신의 문제, 내게 찾아온 어떤 마음의 상함의 문제,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지, 더 좋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한번 아프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그 과거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거기서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승승장구하던 어떤 기업인이, 그 기업이 갑자기 IMF 때문에 망해짐으로 인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약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고난을 생각할 때에 감사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에, 우리 가끔씩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찬양 부르잖아요. 자, 그 가사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자,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내 몸의 힘든 가운데, 내 마음의 상함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처했을 때 우리 그 고난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결국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그래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니까 우리 그 고난을 불평으로 반응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여 나가는 자. 이제는 물컵에 물이 반만 있을 때에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씩이나 있네, 감사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 10,000원밖에 없네가 아니라 10,000원씩이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상황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이제 나머지 인생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